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을 주님 앞에 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광야를 지나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늘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소망이 되신
우리의 아버지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이제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번 주에는 1시에 함께 모여 청년부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당의 결정이 있어서 한 주간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좀 불평과 불만을 품으면서 이제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확진자가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 가운데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지금 현재 무사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평도 할 수 있고 불만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상황들이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품으면서 삐딱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늘 동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 과연 우리 자신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사는지만 그 삶에 대해서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도 각자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가 지나온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았나요? 현재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왠지 어딘가 모르게 이런 죄에 대해서 조금 꺼리낌하고 찝찝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을 못해요. 근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해서 늘 후회를 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많이 또 들어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분명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고 11조, 감사원금, 주일연금 열심히 잘 드리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 믿음의 삶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 전부로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구체적인 항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은 청독을 해야 되고 전도는 100명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는 한 1000시간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제들이 있다 그러면 그 과제들을 다 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항목들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을 열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따른 행위적인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사실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정답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도 갖기 위해서 그들처럼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들을 바쳐야 되느냐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다윗, 사도 바울, 마태, 마가, 요한 등등등 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각각 저마다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독특한 유일한 믿음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의 믿음의 삶에 대한 케이스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 세계 내지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삶 속에서 그에 따른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실패자야, 패배자야라고 평가하면서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치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동일한 인생을 사는 사람 단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은 전무후무한 유일한 인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실패자나 패배자가 아닙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유일한 삶을 주셨어요.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은 모두 고귀하고 귀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분명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에 대한 판단과 평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과 평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승리하는 삶이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한 형통한 삶이자 인생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승리자의 삶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3장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16절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언급했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고 있어요.
특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이 장자들은 어떤 겁니까?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처음 난 가축부터 장자까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속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11절부터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3절부터 10절은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0절에서 주어졌던 지침들과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유월절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사건. 근데 오늘 본문이 13장 3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유월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이라고 하는 규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장에 언급했던 것과 동일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규례가 단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그런 규례가 아니에요. 매 해마다 절기를 기념하며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10절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지속적인 기념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이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4월만 되면, 이 부활절만 되면 유월절 규례를 아느냐 막 질문을 해요. 하면서 막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만 이단들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주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주를 그 메시아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약에 언급되고 있는 이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는 뭐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규절들을 통해서, 이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요즘은 조금 꺼리낌이 있는 그런 표현들이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정치로 인해서 우리가 막 목숨 걸 필요도 없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믿으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17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도를 한번 볼 텐데 17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될 여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크게 지도에는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맨 위에 그 바다를 건너서 가는 길은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배가 없기 때문에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다 배에 태워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맨 첫 번째 바다를 거쳐서 지중해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뺀 육지를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을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애굽과 블레셋의 국경이 접해 있는 그 길을 가면 제일 빨라요. 제일 짧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면 이들이 지니까 그냥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좀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누구랑 싸우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19절부터 보면은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분명히 어디 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거야. 가나안 땅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꼭 뭐라는 거예요? 내 시체를 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꼭 자신의 시체를 가지고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의 부탁을 누가 행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모세는 지금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갈까요? 그것은 그만큼 요셉의 시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50장에서 언급했던 이 요셉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부터 자신의 형제 70명의 가족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어디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걸 누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이 요셉을 시체를 갖고 간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나타내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보증수표, 즉 보험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누가 예언했기 때문에 요셉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언약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셉의 시체를 지금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으로부터 도망치는 독립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그 성취적인 부분을 징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가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누가 들었죠? 최초로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될 수도 있고 2세대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어디서 들었어요? 애굽에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서 듣고 있어요? 광야에서 듣고 있어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해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참 좋을 텐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점점 지치게 돼요. 우리가 과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언약이 진짜 맞을까? 라고 하는 회의도 들을 수 있고 의구심과 의심이 다 들 수밖에 없겠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조금씩 길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연 이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수 있을까? 라는 회의도 들고 온몸이 쑤셔서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끝날까? 다음이면 끝날까? 또 그 다음에가 끝날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어떻게 할까? 좌절과 낙심이 빠지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은 이미 이 광야에서 이제 멸족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유월절의 규례와 이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셨다는 거. 어디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로 살았던 패배자처럼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에게 지신 것처럼 우리는 늘 패배자의 의식 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꼭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너희 눈에 보이는 누구의 시체를 갖고 있다? 요셉의 시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 시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야만 하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당장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삶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늘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 하나님 믿습니다. 막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막 하나님이 그 뻥 뚫린 그 도로변처럼 쫙 고속도로처럼 쫙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언덕과 같은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길을 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자꾸 연단을 시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늘 성공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주세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시체라고 눈에 보이는 그런 징표라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요셉의 시체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으로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요셉의 시체보다도 더 확실한 징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신할 줄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런 말씀에 대한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징표가 이 마지막 단락인 20절부터 22절 오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요? 마지막 징표, 가장 중요한 징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잠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과연 믿음의 삶이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 언급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이 당시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만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사실 한 가지밖에 알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부터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듣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 자꾸 전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는 꼭 그 땅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 노예 생활을 할 때 주인님, 올 여름 바캉스는, 올 여름 휴가는 제가 저기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가서 좀 보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절이 아니에요.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갈 때 너는 오늘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일 똑같이 주인의 집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사는 게 노예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애굽 땅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광야의 길은 자신들이 알고 계획을 세워서 출발을 하고 있는 길이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서 그들에게 가장 형통하고 적합한 길로 인도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 분명히 어떻게 됐나요? 지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거쳐서 돌아가는 안전한 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며 또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섬세하심의 가장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위로 지치지 않을까?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셨어요. 또 밤에는 추위와 더불어서 길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늘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알고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필요를 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부터 4장을 보면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만 보여주세요? 모세에게만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격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출애굽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기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1세대들이 그냥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거야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그 기적들, 재앙들을 목격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지금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길이 있는지 살피고 계산하면서 애굽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시고 살피시고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신 가운데 다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광야의 모든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까지 아시고 그들이 가야 될 길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고 노력하면서 이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고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떤 일이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것을 알고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을 해서 대규모로 전 세계 대유행병이 될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인간은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된 계산 속에서 이루어가려는 그런 모든 목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럼 목사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건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간절하게 읽을 때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막 회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 더 큰 임재 증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야.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으로 계산을 하면서 가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시간을 뒤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이 계획하고 계산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계산하지 못한 일들도 발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했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겨내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내일 일을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일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세상 사람들 같이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얘기를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하면서 불평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자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서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서 맺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맺어야겠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길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새벽예술 청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이 찬양한 이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계획하고 목표로 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들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벽에들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 속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낙심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벽에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준 역사하셔서 그 길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동행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우리의 계산과 계획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세간교회 모든 새벽에서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